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일장을 찬양합니다. 통합찬송가는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함께 가면 못 갈 데가 없고 예수 함께 가면 안 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이 우리를 엎먹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살지 못할 거라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그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간밤에도 단잠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시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자동차가 성에 껴서 다 얼어서 하나님 그걸 긁어내고 나오든지 녹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을이 깊어져 가고 겨울로 다가오는데 아버지 자동차 유리에는 성에 끼고 얼음이 있고 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얼음 오지 않게 하시고 성에 끼지 않게 하시고 눈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따뜻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와 만난 사람에게 따뜻함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해지고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오니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들을 종을 지켜주고 성도들 지켜줘서 아버지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뽑아 세우신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아버지 정말 원만한 지역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엄지우 선교사님과 아버지 우즈부케스트에서 전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평다 박선교사님을 계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곳곳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어디 있으나 선교해야 될 때입니다. 어디 있으나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어디 있으나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 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의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출발한 귀한 새벽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대면장로에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의 뜻이 크게 나타나는 교회임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묵혀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길을 따르게 하시는 성도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새벽에 나오지 못한 날들에 있는 곳에 주의 아버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생명의 줄을 붙잡고 구원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몸부림을 하며 생날을 시작하는 복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들이들 주께서 긍휼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들이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주셔서 아버지 그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으로 걸려가 영혼을 경외하는 거룩한 동참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와 이 땅과 우리가 두고 온 적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 다 예수자 안 믿는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쨌든 간에 예수의 향기를 전해주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부모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 부모의 반열이 우리 대면장 성도 모두에게 그런 부모의 반열에서도 은총을 더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에도 성령님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탁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나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쁨과 은혜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귀속게 하듯 하라. 눈가리 만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리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니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의의 투신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수의 죄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입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6장을 끝맺거든요. 변함없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건 뭐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주신 말씀의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능히라고 이제 뭐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을 이렇죠. 11절을 이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입니다. 어저께는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전하는데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더니 이거 들었던 분들이 많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아무것도 아닌데 끝으로라고 잡아내가지고 찾아내서 그 끝으로라고 하는 게 너무 자기한테 도전에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오늘 능이라고 하는 점 능이 그 능이나물 능이버섯 그런 것이 있다는데 그런 능이보다도 오늘 이 능이는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바로 알아요. 우리는 뜻 글자가 아니고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능이 그러면 능이 넉넉히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넉넉히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이 라고 하는 말로 대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귀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마귀를 만납니까? 무슨 귀신을 만납니까? 그냥 다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남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그걸 알아야만 상대방이 어떤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절 내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는 게 우리가 12절 이런 말씀을 갖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항하는 건데 너무너무 신나는 우리를 나를 이런 존재로 세웠구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존재로 세웠는데 그런 존재를 세우신 이유가 이게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관계라 그러니까 우리 간사한 계략 아닙니까? 간사한 계략이라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간사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는 간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야,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나다렛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결국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있다고요. 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는 간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속에 간사가 없는 믿음이 있어야지. 간사가 있는 믿음은 변함이 계속 있다.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변화무쌍하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뭐 하나님이야 뭐 내가 표현을 못해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기도하더래. 하나님 나 뽑아놓으시고 무지 힘드시죠. 하나님 나 목사 세워놓고 하나님 노심 조사하실 텐데 정말 죄송하다고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한테 다 잘해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이지 못해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부가 있어야 되고 건강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질병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이 있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코비드가 벌어졌을 땐 왜 그랬을까? 코비드가 왜 이렇게 있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았는데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뭐 이런 일 했고 뭐 교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 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저도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지 뽑아내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추수때가 되면 알곡과 죽종이 나눠놓듯이 나눠놓는 작업이었구나. 그러면 이 코비드가 아직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이런 플로의 일종이 될 것이다. 플로의 일종이 되는데 플로의 일종이 되는 그 일종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몸에 체력이 있어야 된다.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귀의 계획의 관계를 이겨내려면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체력은 밥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체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제 다음 며칠 뒤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앞에는 입으라고 그랬고 왜 그 다음에 취하라 그랬을까? 왜 이거를 취해야만 이긴다고 말했을까? 능히 이긴다고 말했을까?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이겼다고 겨우 이깁니다. 겨우 이긴 막 박빙의 승부가 아닙니까? 막 실감이 나고 손에 땀을 쥐게 하죠. 이건 실감도 나고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겨우 이겨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값 사망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감당시키시고 그분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겨우 이기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능히 이기셨고 넉넉히 이기셨고 모자람이 없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다 입었다고 하죠. 다 입었다고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날을 마무리할 때 참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조금 더 좋았으면 그 만남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후회를 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녁에 잠자리 들을 때 참 내가 참 잘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고맙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입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마다 다 입었다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가지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다 입었다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되면 참 좋을까? 다 입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항상 나 좀 더 잘할까? 좀 더 잘할까? 이런 그런 아쉬움이 늘 묻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아쉬움이 전혀 안 묻어 있었습니다. 다 입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죄값을 당신의 몸이 다 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짐이 넉넉히 믿어져야지 겨우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믿어지면 손에 땀을 주고 뭐 익사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넉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제일 넉넉한가? 그랬을 때 은혜 부분에 넉넉하다. 은혜는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뭐 사랑 충만하세요, 뭐 성령 다 말하지만 은혜 충만하는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은혜 안에는 뭐든지 다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뭐든지 다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다 주셨다고 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픽업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고 기도의 맥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산에서 금맥이든지 은맥이든지 무슨 그걸 발견하면 그걸 파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금을 발견했는데 그냥 금덩이 이만한 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 금을 포함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멩이를 갖다가 재련해서 금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기도의 맥을 찾아 내려가는 것이고 말씀의 맥을 찾아 내려가는 것이고 찬양의 맥을 찾아 내려가는 것이고 헌신의 충성의 그 맥을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맥이 있어요. 이거 뭐 성경이 무슨 맥이 있냐고, 무슨 66권인데, 근데 66권이 맥이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 들은 큰 줄인데, 이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흐트러진 부스러기 줄을 잡아서는 그것도 줄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우리 그 책방에 나온 책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갖다 읽으면 은혜가 되지요. 은혜가 되는데 정말로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은 다 이루었다온 예수를 만나야지만 그 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신약을 통해서도 나타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시대를 통해서도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에 난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면 그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안에 계속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가 지금 시간 이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나처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처럼 만남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누가 믿겠냐 그렇게 했듯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힘 조금 센 사람만 만나도 내가 그냥 그러고 우리 뭐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전보다 무서운 사람만 있어서 볼티모어는 무서워서 흑인도 많고 무섭대, 나가기가 어렵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 좀 등치 큰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이 혹시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사람이 아닌 영적인 마귀를 무슨 수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하와도 넘어졌어요. 하와도 졌다고요. 그 말 듣고 그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이 형상해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던 하와도 무너졌는데 그러고 쭉 내려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마귀를 쉽게 보는 거예요. 쉽게. 이거 뭐 종이자로 쉽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네가 나를 쉽게 봐? 나를 쉽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이겨.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절망이 다가옵니다. 무너지지 안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라는 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강단히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힘든 사람에게 힘들지 않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으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하세요. 다 하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을 붙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을 붙이세요. 울어도 하나님하고 우세요.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능히 되죠. 나는 힘들어 견딜 수 없으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비록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안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불쌍히 보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보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도하는 거 왜 합니까? 자녀들을 불쌍히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보세요. 자녀들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지 남은 먼저 위해서 기도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들부터. 그럼 목사도 기도할 때 내 자녀들 사모가 늘 불평했던 게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왜 목사는 우리 애들도 있지만 이게 성도 전부 다 우리 애들이 우리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애들은 그 아내도 하나님 다 알으셔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더 이거라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맺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잘된 아이들은, 잘된 자식들은 그 좀 덜한데 그 중에 좀 처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처지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늘 마음에 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다고 그렇게 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고 신앙이 신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도 가지만 그냥 막 택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와서 직접 딱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가만 서가지고 야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사회에서는 아무 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폼으로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딱 입었다고 폼으로 입고 폼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마치 폼 같아 보여, 폼. 세상에서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교회 오면 뭐 이렇게 불러주니까 폼같이 보여요. 폼같이 보여요. 하나님 전신갑주는 절대로 폼으로 입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옷입니다. 성도,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겨져야 되는데 뭐 나만 성도인가 저 사람도 다 성도라 그래 교회 가면 다 성도라 그래.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명칭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려놔줘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를 성도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능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난 그거 입고 혹시 폼으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폼이 교회에서 폼으로 입혀진다는데 어쩌면 이 성도라고 하는 가문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가문의 영광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 옷을 줬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성도라는 일이 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 이건 하나님 전신갑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주여 이 말씀 들고 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 가슴에 꼭 차지하게 해주옵소서. 능이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꼭 절어지게 하시고 능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일로 출발하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크게 우리가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